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아침입니다. 오늘은 시편 19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편에 이어서 19편은 두 번째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 세계를 바라보고 경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19편의 키워드는 경탄으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자, 이제 1절 말씀에 보면 시인은 창조의 신비 앞에 깊은 경외함을 느끼고 세상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음을 깨닫고 노래하게 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창공은 그의 솜씨를 알려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창공은 그의 솜씨를 알려준다고 말합니다. 온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있고 노래하고 있더랍니다. 창조의 신비를 보고 경탄하는 자의 모습이 이렇다는 겁니다. 이어서 시인은 창조 세계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장엄한 창조 세계와 만난 자의 모습이 어떤지를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낮은 낮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알려준다. 그 이야기, 그 말소리, 비록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그 소리 온 누리에 울려 퍼지고 그 말씀 세상 끝까지 번져간다. 이렇게 시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앞에 섰을 때 시인은 창조 세계가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온 세상 가득한 하나님의 숨결을 소리 없는 말씀으로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조 세계가 들려주는 그 말은 머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듣습니다. 창조 세계는 단어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느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어떤 분의 표현처럼 숲의 수군거림, 새들의 속삭임, 햇살의 미로, 바람이 전하는 말, 여러분, 이렇게 시인은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창조주의 신비를 보고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어쩌면 그것이 비극일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연의 신비를 바라보고 경탄할 줄 알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로 복된 사람입니다. 특별히 시인은 일출의 장엄함을 통해서도 창조의 신비를 느낍니다. 5절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해는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처럼 기뻐하고 제기를 달리는 용사처럼 즐거워한다.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으로 돌아가니 그 뜨거움을 피할 자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일출이나 일몰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신비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 신비함을 시인은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의 기쁨이라고 표현합니다. 참 대단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햇살의 뜨거움을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느낍니다. 창조 세계를 통해서 시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창조의 신비를 경험한 시인에게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다가옵니다. 율법의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고 율법의 말씀에 눈이 뜨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창조의 신비를 통해서 시인은 하나님과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금보다 순금보다 더 귀하고 꿀보다 꿀송이보다 더 달콤하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도 설명합니다. 이 7절에서 8절 말씀 보면 주님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고
주님의 증거는 참되어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하며 주님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에 기쁨을 주고 주님의 계명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의 말씀이 영혼을 소생시켜주고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하고 마음에 기쁨을 주고 눈을 밝게 하더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영혼에 생명을 공급하더라는 겁니다. 시인은 자연세계를 바라보면서 그 자연세계가 주는 생명의 신비함을 깨달았을 때 그는 율법의 말씀에도 하나님의 신비한 생명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고 그 생명이 있는 하나님 말씀을 그는 영혼을 소생시키고 지혜롭게 하고 기쁨을 주고 눈을 밝게 한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시인이 이어가는 것들을 좀 보십시오. 자연의 신비를 보고 그는 경탄하게 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창조의 신비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한 그는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어지고 그 말씀도 새롭게 다가오더라는 겁니다. 창조의 피조물들이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듯이 율법의 말씀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2절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가 자기 잘못을 낱낱이 알겠습니까? 미처 깨닫지 못한 죄까지도 깨끗하게 씻어 주십시오. 주님의 종이 죄인 줄 알면서도 고의로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셔서 죄의 소나기에서 다시는 잡히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그때서야 나는 온전하게 되어서 모든 끔찍한 죄악을 벗어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갑자기 죄 이야기 하죠? 예, 신비합니다. 왜 갑자기 시인은 마지막에 죄를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경이로운 창조 세계를 마주한 사람은 자기 내면을 돌아봅니다. 깨끗한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자기 내면을 돌아보고 그 속에 있는 더러움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기의 더러움을 깨닫게 되었을 때 주님 보고 자연스럽게 자기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참 자연스럽습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놀라운 경탄할 수밖에 없는 창조의 세계에 섰을 때 나의 더러움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순수하지 못했던 마음들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인은 마지막 12절 14절에 주님 내 죄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 말씀 정말 놀라운 고백으로 시인은 시를 마무리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구원자이신 주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4절의 마지막 절은 우리가 찬양으로도 많이 우리가 들었던 구절입니다. 나의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주께 연락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우리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시인은 이제 자기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주님과 하나 되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창조 세계와 만난 자의 놀라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도 우리 일상에서 만나는 작은 자연 세계를 바라보고도 또 우리가 늘 만나는 우리가 일몰과 일출을 우리가 바라보고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바라건대는 여러분 힘들 때 하늘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연세계를 한번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신비 속에 여러분이 있음을, 여러분 자신의 삶도 하나님 만드신 신비임을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우리 무화과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삶의 자리에서 경탄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 만드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경탄하고 하나님 만드신 피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경탄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정말 자기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피조 세계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피조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시인의 이 모습처럼 우리의 삶도 이렇게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19편.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창공은 그의 솜씨를 알려준다. 낮은 낮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알려준다. 그 이야기, 그 말소리, 비록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그 소리 온 누리에 울려 퍼지고 그 말씀 세상 끝까지 번져간다. 해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장막을 쳐주시니 해는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처럼 기뻐하고 제 길을 달리는 용사처럼 즐거워한다.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으로 돌아가니 그 뜨거움을 피할 자 없다. 주님의 교훈은 완전하여서 사람에게 생기를 북돋우어 주고 주님의 증거는 참되어서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준다. 주님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마음에 기쁨을 안겨주고 주님의 계명은 순수하여서 사람의 눈을 밝혀준다. 주님의 말씀은 티 없이 맑아서 영원토록 견고히 서 있으며 주님의 법규는 참되어서 한결같이 바르다. 주님의 교훈은 금보다 순금보다 더 탐스럽고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이 그 교훈으로 경고를 받고 그것을 지키면 푸짐한 상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누가 자기 잘못을 낱낱이 알겠습니까? 미처 깨닫지 못한 죄까지도 깨끗하게 씻어 주십시오. 주님의 종이 죄인 줄 알면서도 고의로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셔서 죄의 소나기에 다시는 잡히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그때야 나는 온전하게 되어서 모든 끔찍한 죄악을 벗어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구원자이신 주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